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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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저자가 이사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에 따라 죄를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르러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 새 땅을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1절에서 12장까지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24장에서 27장까지 야훼의 심판과 회복 선언, 28장에서 35장까지 복과에 대한 예언,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들, 40장에서 마지막 66장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과 회복, 이렇게 이사야 66장까지의 내용이 단락적으로 나와 있죠. 1장에는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15절에 나타난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적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한 삶을 산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으로 그것을 시기하여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삶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6장 67절에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하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산 아벨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 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증거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보같이 희어질 것이요. 18절에 말씀하죠.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24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에게 공의를 따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2~13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1장 내용 전체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벌이라는 제목 소설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가난한 대학생이 선택된 강자는 사회의 도덕률을 뛰어넘어서 설 권리가 있다는 병적 사상에 사로잡혀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죄와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런 판사의 추궁 앞에서 논리적으로 맞서면서도 스스로는 죄의식의 중압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인류와의 단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판사 앞에서 자기를 추궁하는 그러한 그 부분 앞에서 논리적으로 맞서면서도 마음으로는 양심으로는 죄를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러던 중 그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창녀가 된 소냐라는 여인을 통해 그런 갱생의 길을 찾게 되고 결국 그녀의 권유를 따라 자수하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그 책, 저도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아주 깊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죄와 벌을 내용에 맞게 다른 제목으로 바꿔달라 인터넷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영웅과 죄인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참회, 전당포 노파 살인사건 등의 제목들이 제시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의 제목이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은 것 같았지만 죄와 벌이야말로 내용과 아주 일치하는 적절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는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그 벌을 달게 받는 것이 구원의 길로 연결된다는 사상을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불의의 명작에서 약간 문제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벌이라는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신앙이 반영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므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바람을 성취시키려고 애를 쓴 부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도스토옙스키가 문제 제기는 잘했는데 해답을 완전히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죄와 벌에 대하여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가장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란 이름의 뜻,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그것이 또한 이사야서의 주제가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생의 진짜 절망적인 현실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완전 부패했지만 그런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이 변함없는 까닭에 구원의 길은 열려있죠. 본문 1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보죠.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를 봅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 왕들을 통치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해 가고 있었고 남쪽 유다 역시 점점 쇠약해 되던 그런 중에 이사야 1장 그 서두에 보면은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쇠약해 가던 그때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이 기간 중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시달릴 대로 시달리면서 나라의 존폐가 위협을 당하고 있던 그때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즉 그들이 당하고 있던 민족적 환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통해 깨우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양육한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이렇게 단도적으로 선포하죠.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역하는 것은 실로 심각한 아주 중한 죄가 아닐 수 없죠. 선한 아기 같은 짐승도 최소한 자기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소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듣고 땅이 들을 때도 처분이 없는 일.
실로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 중에 최악의 죄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해 주셨는가. 당신을 스스로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이 거룩하신이라고 자칭하실 정도였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참 유일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을 오로지 자기 백성만을 위해 내놓다시피 하실 정도로 극진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이시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죠. 아주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체 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죄악이 유다 백성 중에서 점점 더 습관이 되고 일반화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렸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어진 백성이라는 표현대로 유다 민족 전체가 이 죄악에 만연되고 있었고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 그대로 그 죄는 그들의 핏줄을 통해 자자손손 전해지는 악한 유전이거적 그 형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유다 민족의 비참한 현실은 그들을 괴롭히는 외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즉 불신앙이란 가장 중요한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 사회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뭘까요? 뭐 도둑질, 살인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한 죄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큰 죄는 자기 부모를 모른다, 부인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는 자기 부모를 두고 부모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도 심한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효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요즘 시대는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또 해외에 갔다가 버리고 돌아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재산을 싹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해외여행 가자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외국에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 외국에 이름 그 말도 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어른 모시고 가서 관광하십시다 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어느 곳에다 놓고 길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치하고 그냥 완전히 계획을 짜서 자기네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사회에서는 온갖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일삼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만큼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지키고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실제로 그처럼 자기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도 너무 심하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제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이웃으로부터는 칭찬들을 만한 예의와 도덕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부모를 어디 멀리 양로원 같은 곳에다 맡겨놓고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는 사람 많죠. 얼마나 가식적이고 비영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다. 마찬가지의 논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역시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덕스럽고 칭찬을 듣고 선행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도 아닌 사람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완전 부패의 실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커녕 알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런 죄의 형질을 물려받은 행악의 존재하여 부패한 자식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인 죄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일까? 그것은 오로지 그처럼 사람이 부인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처럼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죄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가 양육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사형대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고 부인해 오더라도 아버지 편에서는 결코 그 자식에게서 돌아설 수가 없죠.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배우 망덕하다 해도 이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여전히 남겨주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아직도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은 당신의 택자를 향한 어쩔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의 품은 돌아오는 탕자를 향하여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 허물어진 백성, 행하기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비록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본적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영원 전부터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진짜 호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실로 가장 중하고 악한 죄, 모든 인생은 이유 없이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부패에 빠진 죄인이 되었지만 오늘도 그 죄인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고 그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까닭의 구원의 소망은 아직도 남아있다. 5절과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지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말하죠. 여기서 이사야는 육신의 병을 들어서 유다 민족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육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반대로 병이 든다는 것은 몸 어디에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잘못된 것이 곧 병의 근원인 것처럼 유다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실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는 그 유다 백성의 상태는 단순한 병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던 비참한 현실은 그냥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히 생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친히 매를 들쳐서 때리고 상하게까지 하시도록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유다인들은 왜 자기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것.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이 틀림없지만 이처럼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심판도 엄연히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옥 가게 될 인생은 그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만 택함받은 성도가 범죄할 때는 이 세상에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벌도 내리신다라는 것. 우리는 자기 인생이 다 잘 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만약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 버릇이 있어요. 지금 과연 그러겠는가? 과연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잘 되고 늘 만족스러워야만 당연한 것이겠는가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해서 그처럼 완벽한 인생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자기 인생은 늘 만사 형통하기만 해야 한다고 감히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앞서 왜 내게 좋은 일만 생겨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반드시 좋은 일만 생겨야 할 이유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만 생겨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던 큰 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지었던 이런저런 작은 자범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시험과 환난보다 10배, 100배 더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히 하기는커녕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겠느냐. 인생이 당하고 넘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믿은 후에 지은 죄들을 계산해 보면 조금도 억울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는 당연한 대가일 뿐이라는 것.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금세 고통을 당하고 내세에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 유다 백성 모두가 사실상 그리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어지는 7절 이하 9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소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9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봅니다. 여기 7절에 기록된 말씀은 아마 주전 701년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 군대의 무자비한 침략 앞에 유다 땅은 황폐하고 마을들은 불타 없어지고 작물들은 약탈당함으로써 나라는 이미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딸 시온 즉 예루살렘과 주민만 겨우 남았는데 그것도 이미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였었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꼴이란 마치 작물을 수확해버린 포도원과 참외밭의 망대와 원두막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볼품없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에워싸인 성읍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누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군대에 포위되어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 안에 갇힌 유다 백성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생존자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죠?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포위된 예루살렘 성과 그 겨우 남은 소수의 주민들을 보면서 남들의 눈에는 망해가는 나라의 찌꺼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원해주신 결과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더라면 예루살렘도 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도록 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남겨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결과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존자들을 통해 유다의 명맥을 계속 이어주셨고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또한 조금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셨고 결국에 가서는 그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고통들이 괴롭고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 인생에 남겨두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생각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망했어도 벌써 완전히 망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게 남겨주신 것들을 찾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남겨주신 것들이 조금이 아니라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죠. 내 재물을 거두어가셨지만 내 건강을 남겨주셨습니까? 내 친구를 데려가셨지만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은 남겨주셨습니까? 내 육신의 기력은 앗아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기력은 남겨놓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까지 몽땅 다 가져가신 것 같지만 아직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신앙만은 남겨주셨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 눈에는 조금 남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조금을 남겨두신 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택의 결과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남겨두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복, 완전한 구원까지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잘못되는 것만 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은혜야말로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천만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벌은 100%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지만 은혜는 100%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이 남겨두신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곧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죠. 만약 생존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에 영원히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당장 나를 보내주지 않으실까 하는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먼저 돌이켜보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더 큰 벌 대신에 이만큼 남겨주신 것을 꼭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온통 다 고통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결코 못 다치를 죄값을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 탕감시키고 주시고 계시는 것을 매일 매사를 통하여 체험하고 감사드림으로 금세에서 받는 벌과는 비교도 안 될 무서운 그 영벌 심판의 날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인간의 양심에 전이하는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저지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정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야말로 인생이 저지르는 가장 악하고 교만한 죄다 이렇게 깨우치고 계시죠. 꼭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도 나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만으리 여기는 무서운 신성모독인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양심과 도덕과 윤리만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이 세상에 뿌리고 있는 가장 악한 죄의 종자이고 인류 역사에 자자손손 유존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인 것이죠.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법은 결국 저지른 죄와 상응할 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인에게 어떤 용서나 감형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옛날에는 지금이나 방법만 다르지 실제적으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죄인에 대한 참된 구원의 길은 완전히 막혀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보다도 당신의 은혜가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선포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구원의 복음인가 말입니다. 불가능한 완전 부패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에게 있어서 어떤 희망이라는 것은 순전히 아버지 쪽에 달려있죠. 만약 아버지마저 외면하면 자식으로는 끝장이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계시는 한 우리 천국에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한 그 자식은 어떤 중죄를 저질러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말소시킬 수 없는 벌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사람은 자기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죄를 용서해줄 구세주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을 벌을 당연한 줄로 인정할 줄 알아야 그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값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고 진짜 무서운 영원한 벌도 남아있지만 당신의 택자를 향한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 구원의 보장이죠. 죄와 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과 은혜로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그 만군의 야훼께서 남겨두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금세와 내세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만군의 야훼께서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